일단 말은 줄일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하는 말도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듣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들을 때에도 이 말이 지혜로운 자의 소리인가 어리석은 자의 소리인가를 우리가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잖아요. 또 그렇게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청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0사람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뭐 실패의 확률이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 말 믿고 또 했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된 결과,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 그 사람들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부터 저희가 우리 자신이 그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그 책임과 뒷감당은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인가 어리석은 자의 소리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끼쳐져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을 듣고 행하면 항상 화를 끼쳐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사악한 광기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두 가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무언가에 집착할 때. 네, 무언가에 계속 매달리고 집착할 때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쏟아낸대요.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사람이 화가 잔뜩 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이야기, 하고 나서 후회할 이야기를 쏟아낸대요. 네. 정말 좀 공감이 갑니다. 집착할 때와 화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네. 집착하는 사람, 또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그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한번 가만 보세요. 막 뭔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들, 또 뭐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핍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진짜 사악한 광기로 끝나요. 다 죽자! 뭐 이제 이런 식이죠, 나중에. 그죠? 내게 될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뭐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요,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주의해야지만 우리가 듣는 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말인지 어리석은 자의 소리인지. 예.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1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예.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쉽게 남의 일에 간섭 안 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가서 청해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따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묻지도 않았는데, 예, 좋은 자를 자처하는 사람.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저렇게 해야 돼. 응?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뭐 철적 박사인지 만물 박사인지, 그렇죠?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간섭하고, 예. 이러쿵저러쿵, 응? 좋은 자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입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그게 상책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을 위해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답을 주는 사람들 있죠. 즉답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즉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던져주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때요, 정답, 미스터 김과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든다면, 뭐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뭐 이게 정답,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지혜는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향,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택해라 강요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이야 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걸 답인 줄 알고 선택했던 경우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이건 정말 나에게 큰 좋은 결과였고 내가 감사할 일이고, 아,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도해서 그런 결과를 얻기보다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틀림없어, 이건 대박이야, 이건 확실해, 그런 줄 알고 딱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때 정말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말한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엉터리들이에요. 가끔 제가 여러분 그 케이블 TV 종편 방송을 해서 이제 볼만한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제가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프로를 할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뭐 거기 보면 투자 전문가들, 무슨 주식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확실하고 이건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된다면 다 부자 돼야죠. 그렇죠? 네?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왔을 때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은, 아, 이게 정답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런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섣부른 선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섣부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네. 정답을 찾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음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 선택을 후회하면서 최악의 결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무엇을 결정하면 그 즉시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선택이 바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목회 전념했었을 때, 전담했었을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심리학, 대학원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도 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상담할 때. 매주알 고주알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찾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누가 와서 무슨 중요한 상담을 해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까 듣고만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 답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못해요. 왜? 저도 답을 모르거든요. 내 인생의 답을 나도 모르는데,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답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우리가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끝난 거죠. 실패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정답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정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답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때 내가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었어야 돼. 미스터 윤하고 결혼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때 내가 말이야 투자를 그때 여기다 했었어야 돼. 내가 엉뚱한데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뭐예요?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나는 그냥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하고 결혼했든지 간에 내가 얼만큼 어떻게 노력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정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아요. 간섭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부모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요. 동료의 얼굴도 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나에게 지혜로운 자의 소리를 들려주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한다는 건 큰 복인 것 같아요. (14절) 후반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듯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요,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모든 것은 다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특정한 종교들 가운데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어떤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운명론이라는 것은요, 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하늘의 뜻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종교적 운명론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요, 모든 뭐 권력과 또 모든 어떤 그 기득권과 또 뭐 나라의 어떤 그 국가 체제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죠? 종교에서 찾았어요, 종교. 그렇죠, 여러분? 종교. 네. 그러니까 신이 그걸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왕권 신수설. 신이 나를 선택했다. 너 천민계급으로 태어난 거, 네가 천민계급으로 태어난 건 신이 정했다. 그러니까 네 운명을 받아들여. 잔말 말고 왕에게 복종하고 지배계층에 충성하면서 살아.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거, 운명론이라는 거, 숙명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용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예? 인간이 환생하고 뭐 윤회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건 뭐예요? 전생에 내가 그만큼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며 죄값을 치우면서 계속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권 계층으로 태어나서 그거는 내가 전생에서 뭔가 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껏 누려도 돼.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어. 정당화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바로 그걸 깬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깼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가나안 목수 집안에 태어났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러니까 목수라는 것이 양치기보다도 더 못한 그 가장 천민 중에 천민 계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래, 그냥 팔자에 순응하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쓰기가 가능해요. 무언가를 새롭게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어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지나온 수많은 그 과정처럼 지금도 지나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건 없어요,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나를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기회를 줬고, 그런 시간들을 줬고, 너는 그동안 뭘 했느냐?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타고난 건 없어요,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타고난, 무슨 복이 있길래 저런 부자 집에 태어났을까? 무슨 복이 있길래, 응?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딸이 보는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렛미인이라는 프로 봤어요? 우리 딸이 보고 있길래 옆에서 같이 봤는데요.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저의 큰 편견 하나를 버렸어요. 네. 아주 그 못생긴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저는 성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 나서, 야, 성형도 이것도 힐링이구나, 치료구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 프로를 보고 난 다음에, 아빠, 나 다리, 아빠 다리를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이 알탈인데, 어떻게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야, 그 정도는 괜찮다. 내가 그런 말 하는데. 너무 병적으로 거기에 집착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해야죠. 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거죠. 네.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박수 쳐줘야죠. 네. 그 정신이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중에는 뭐 성형수술이 꼭 필요할 만큼 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름다우신데. 네. 근데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편견 다 버리세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품고 사세요. 가능성만 품고 살지 말고 그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세요. 실현하면서 살아가세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 15절, 중요한 거죠, 이제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럼 바보지. 제 집으로 가는 길도 못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바보지. 왜 웃니? 앞에 있는 애들이 웃는데요? 집 못 찾은 적 있어? 이건 비유적인 거야. 뭐 간혹 우리가 헷갈려서 새로 이사 가면 길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을 못 찾을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걸 것 같아요? 집. 집은 뭡니까, 여러분? 그죠? 베이스죠, 베이스. 집은 베이스예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를 보면 1루, 2루, 3루 지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죠. 홈베이스로 돌아와야 되죠. 홈으로 돌아와야 되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든 결국 어떻게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네. 선수도 집으로 와야 되고, 또 공도 어떻게 돼요? 홈으로 던져지잖아요. 그죠? 공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곳은 집이에요. 항상. 홈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가야 할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우리 집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뭐 집, 하우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에 내려지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던지는 답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커피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 또 저는 두 아이의 아빠예요. 또 결혼한 유부남 남편이에요. 또 주일날은 제가 또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저의 사회적인 위치, 어떤 현현적인 관계, 저의 어떤 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답이었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잃고, 뭐 가정을 잃고,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마포대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포대교 아시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 마포대교 걸어가 보셨어요? 저는 여의도 갈 때마다 차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100m 간격으로 전화기가 있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사랑해요. 뭐 온갖 문구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줄었느냐? 그렇지도 않대요.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요, 정체성이 없기,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위치는 그렇습니다. 나의 혈연관계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그 답이 없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 찾는 어리석은 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 그런 자는 뭐예요? 뭘 해도 피곤하기만 해요. 그 인생살이가 피곤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일을 하고 있을 땐 나는 이런 사람인 거 같고, 저런 일을 할 땐 저런 사람인 거 같고, 왔다 갔다 해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뭐지?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 나의 어떤 편견, 기대치, 경험치, 그걸 다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혜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지혜는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만큼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야? 라고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나를 알아가야죠. 나는 누구인지를. 네. 나는 누구인지를. 근데 나를 아는 방법은 뭘까요? 주변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는 나. 여러분, 결국 석가모니께서도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긴 어떤 수련의 여정을 가신 거 아닙니까? 참 나를 깨닫는 것이 불가에서는 정말 해탈이고 그것이 진정한 도를 깨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나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제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리마, 너희는 누구냐? 응? 넌 누구냐? 영화 대사 같다, 그지? 응? 응? 크게 해봐. 응? 나는 수림인데요. 그래, 그것도 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아세요? 네,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윤선주가 누군지 아세요? 전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전혀 엉뚱한 저였어요. 네.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사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제가 이제 커피 사업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많이 알게 됐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 죄악된 본성, 저는 제가 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참 속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인데, 난 분명히 이렇게 알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난 내가 알고 있는 윤경림이 이런 아이인데, 어느 순간 뒤통수한테 팍 맞은 듯한 그런 느낌. 아마 자녀 키운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정말 우리 아이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 반 친구들로부터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지 선생님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또 우연한 기회에 어디를 가다가 친구들하고 사고 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아니 저게 정말 우리 아이야? 내가 알고 있던 우리 딸, 우리 아들 맞아? 근데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놀랬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나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척을 하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려고 굉장히 나는 노력은 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요, 속상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또 지혜 또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난 그런 놈이었구나. 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그렇게 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런 사람인데 그럼 이런 나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죠.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내가 왜 자꾸 번번이 중심을 잃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불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 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 얘기만 하면, 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냥 확 돌아버려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나는 무조건 도망가 버려.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서 저 자신을 알아가니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저를 설득해요. 제가 저를 훈련을 해요. 제가 저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전보다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전보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 반복했던 실패들을 줄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도 저처럼 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본연의 나, 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이렇게 딱 직시를 했었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네. 밉고 화가 나고 그거밖에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과 화해하고 또 그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코치가 되는 거죠. 그럼 알아요. 자, 어떤 상황들이 딱 이제 다가오면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그래요. 너 이런 상황에서 너 정말 싫어하는 문제지. 응? 이런 상황. 응? 근데 네가 이것 때문에 번번이 항상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분 앞에서 넌 무너졌어. 여기서 또 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너는 계속 무너질 거야. 그거 싫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내고 싶지, 짜증내고 싶지, 다 집어치고 싶지, 응?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그러지 마. 스스로에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더 성숙해지는데, 좀 더 지혜로워지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왜 너는 너를 용서 못하냐? 왜 너는 너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야? 그건 죄다. 그렇구나. 맞아. 내가 나를 긍정 안 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를 부정하는데 누가 나를 긍정해 주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납해 주겠는가?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력한 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건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좀 덜 피곤해지더라고요. 덜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하게 돼요. 전에 신기한 거예요. 전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뭐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내뱉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지 않고 스스로가 그걸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주저앉았을 텐데 꿋꿋이 버텨나가는 스스로를 또 보게 돼요. 그럼 막 대견해요. 우리 딸이 잘하는 짓을 해요. 쓰담쓰담. 자기 자신 쓰담쓰담 하는. 네,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알아갈 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내심, 절제, 무조건 뭐 이악 물고 억지 추정해야 되지 참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옛날 같았으면 10번을 폭발하고도 남았을 텐데도 그걸 알아요, 본인이. 이 상황에 이쯤 되면 터질 것이다 라는 걸 알죠. 그러면 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막 격려하고 다스리고 그 상황을 또 넘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스스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워야 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제외한 기타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도 무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무지죠. 그 무지의 공간들을 자꾸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신나는지, 먹을 때? 푸드파이터?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내 인생이 의미있고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지, 여러분 한번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한테 큰 팁이 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애들 키워야죠. 가정 끌어가야 되죠. 또 대출 갚아 나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언제 그런,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14절까지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예.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그 집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죠. 삶이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무엇이 지혜로운 소리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말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돌아가겠죠. 나 자신을 아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어리석은 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광기를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는 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주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집으로 가는 길,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 나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만큼 그 인생도 피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은 아니런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제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신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거 아직 저희들 알기가 많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지위와 자기 속에서 알아가다 보니 그것이 무너졌을 때 저희들 하나님을 또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저희들은 삶을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가 관계와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거라면 저희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사람이 되고 조금씩 그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기회의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혜로워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며 또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와 그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을 되새기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